돈 문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100만 불짜리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이 100만 불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화폐로 하면 14억쯤 되는 복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게 복권 회사에서는 이 할머니가 너무 연세가 높아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당첨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쓰러지거나 뭐 그럴까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이 할머니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이 얘기를 전달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 할머니 집에 찾아가서 할머니 놀라지 마십시오. 100만 불 복권에 당첨이 되셨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웃으면서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그러자 목사님이 더 진지한 표정으로 아닙니다. 정말 100만 불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목사님 진짜로 제가 복권에 당첨되면 그 돈 몽땅 교회 헌금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는 목사님이 졸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행복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할 때 또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해피한 일이죠. 또 이런 삶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물질의 진정한 가치는 이런 데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뭐니 참 긴 시간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고민만 한가득이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사실은 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바르게 돈을 버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돈은 필요하고 또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만큼 필요한 수입, 인컴이 꼭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이런 일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물질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또 휘둘릴 수밖에 없고 또 좋지 않은 일에 끼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아주 간단한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바르게 돈을 버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건 성실한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삶. 무엇보다 우리는 성실해야 합니다. 성실의 첫 번째 자격 요건은 부지런함입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하는데요. 잠언 10장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죠. 또 잠언의 또 다른 곳에 있는 권고의 내용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동물의 왕인 사자는 혹 먹잇감을 찾지 못하고 사냥에 실패하면 굶주릴 수 있습니다. 개미는 그런 거 없어요. 악착같이 그 작은 몸을 막 함께 모아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근면과 저축의 왕이라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여러분, 게으르면서 성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실하지 않고 복을 기대하는 것은 신앙인의 도리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청지기의 도리는 더더욱 아닙니다. 성실의 철학을 가장 강조하는 유럽의 사상가 중에 가브리엘 마르셀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성실의 정도가 존재 정도를 결정한다. 사람이 얼마만큼 성실하냐는 것은 부지런하냐 아니냐의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거기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음악의 악창으로 불리는 이 바흐는
라이프치히에 있는 아주 작은 성 토마스 교회의 오르가니스트였습니다. 근데 그 작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교회 매주일 연주를 위해서 그는 새로운 곡을 작곡해서 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책 한 권 낸 적, 발표한 적 한 번 없는데 누가 알아주든 말든 매주 새로운 곡을 작곡했습니다. 재탕하지 않고 마침내 265곡의 오르간곡, 263곡의 합창곡, 162곡의 피아노곡을 작곡하고 무명해서 알려지면서 오늘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흐, 그의 그 주옥 같은 작품들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 작은 일이, 그 조그만한 교회 아무도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교회 예배를 위해서 매주 작곡을 한 그의 작품들이 이렇게 큰 일이 된 겁니다. 여러분, 룻기 얘기를 또 해야 돼서 짜증나시죠? 너무 많이 들어서. 왜 이 얘기를 오늘 끄집어낼 수밖에 없느냐 하면 저희 교회 카페가 이제 다가오는 토요일 날 오픈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기절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기절의 종류는 두 가지겠지만 이제 그 카페 이름을 이번에 바꿨는데 보아스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룻이라는 여자가 남편 다 없고 정말 사회복지제도가 1도 없는 그 절대 절망 속에 딱 혀를 깨물고 죽어야 하는 상황인데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직면하고 홀로는 시모 잘 모시고 좋은 소문나고 그래서 보아스라는 유력자를 만나 인생 역전하는 축복으로 가는 그 길을 보여줍니다. 무너진 삶에서 축복으로 가는 길을 이 룻기는 담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죠? 우리는 맨날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는 축복받는 삶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갈망하지만 정작 그 축복이 어떻게 오는지는, 축복이 어떻게 오나요? 택배로, 쿠팡으로 총알 배송되나요? 아니요. 천사가 막 날개 입고 축복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지붕을 뚫고, 아니요. 축복이 어떻게 온다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아무리 하찮은 알바라도 전 무너진 인생이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될까 싶은 그 한 사람에게 진지하고 최선을 다할 때, 오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굴은 마치 일기예보를 보는 듯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일을 무시하는 자에게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십니다. 아니, 스스로 돕지 않는 자를 도울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일에 우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정말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함께 읽을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작은 일에 성실하면 마침내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내 보스도 알고 보아스도 만나게 됩니다. 매월 받는 그 적은 월급의 가치를 놓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무슨 파이어 한답시고 온몸에 불을 붙이고 뛰어다니는데, 여러분 매월 받는 월급이 200만 원 너무 작잖아요. 생활하기에는 최저 생계도 어려울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200만 원은 10억짜리 건물을 가진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소득입니다.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파이어 운운하면서 재정 독립한다고 얼마간 모은 돈으로 섣불리 은퇴하면 그건 정말 최악수, 패착이 되고 독약이 되기 십상입니다. 결론은 밥벌이만의 이유가 아닙니다. 거기는 자아, 성취, 삶의 의미,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이기도 하고요. 무의도식하면서 일확천금을 기다리는 경우 없겠죠. 근데 저는 자주 봐서요. 지금도 홍콩에서 배를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팔아먹는 일입니다.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큰 일로 여기고. 자, 두 번째, 오늘 핵심인데요. 정직하게, 바르게 벌어야 합니다. 바르게 모아야 하고요. 정직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직하게 사업해서 돈 버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그 정직을 비웃습니다. 부는 기만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상당한 부자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속이고 기만하는 건 어느 정도 개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부자, 특히 최근에 많이 다루어지는 청부, 깨끗한 부자, 청지기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정직한 게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잠언 16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가치가 우리 안에 꽂혀야 돼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혹시 내가 돈을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거기 신앙도 하나님도 없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반칙하고 남을 짓밟고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그 돈이 정말 정당한 돈이라면 그게 축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쉬운 번역을 보면 바르게 살며 가난한 것이 부정하게 살며 부유한 것보다 훨씬 낫다. 정직과 공의를 중요시하는 삶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적은 소득이라도 정직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얻는 것이 많은 소득을 불의한 방법으로 얻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물질의 풍요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재물을 얻는 과정에 정직함과 공정함이 더 필요합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공의와 정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인데요. 한국 경제는 전 세계 7위권, 또 넓게 봐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 강국이 됐고, 또 원래는 여러분 일본을 앞지르는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사실 100년 안에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간 나라는 유일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꿈도 꿀 수 없던 일본을 앞지르는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정직에서는 아직 멉니다. 국제투명성 기구가 조사하는 부패 인식 지수라는 게 있는데 2024년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32위입니다. 180개국 조사 대상국 중에 100점 만점에 63점. 그만큼 우리는 아직 이런 부분에 약합니다. 정직은 신에게서, 정직하지 못한 것은 악마에게서 나온다. 악마는 애초부터 거짓말장이었다. 조셉 B. 웨슬레언이라는 사람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정직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시는 그분 앞에 온 몸을 던져 나는 당신보다 돈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더 치명적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르고 정당하게 버는 것입니다. 세상 곳곳의 구조적인 모순은 한가득입니다. 부정과 불법, 유혹이 판을 치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바르게 번 돈이 아니라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요.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건축하는 형제인데 너무 정직해요. 이 친구는 주로 관급 공사를 했습니다. 그가 섬기는 회사 사장님이 그런 일을 주로 했으니까. 그렇지만 심심찮게 이렇게 용돈을 찔러주고 또 이런 접대 상황이 있었지만 이 친구는 신앙이 아주 순수해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명절에 상품권 한 장을 줘도 받지 않았습니다. 갓 결혼한 아내는 이런 남편을 보면서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제게 얘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좀 현실감 없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을 멋지게 인도해 주셨는데요. 몇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원래 보기 좋게 건축사 시험에 합격을 했고요. 19일 날 최종 발표인데 이미 결정이 됐고요. 그동안 이 친구의 이런 정직함, 고지식함처럼 보여지는 그 순수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너 합격하면 일 맡기려고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밀린 그 일을 한다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이걸 지켜보면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제가 설계사무소 이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비웃으시는 거죠. 제가 우리 디자인실의 도움을 받아서 디자인도 해줬고요. 물질이 가치를 지니고 진짜 복이 되려면 정당하게 벌어야 합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우리 속담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사실 이 속담 속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물질관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말에 매몰이 되어 은연중에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고민도 없이 돌아보지도 않고 거침없이 삽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벌자. 그리고 쓸 때는 조금 폼나게 쓰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당하게 벌지 않은 돈이 정당하게 쓰여지기는 어렵고요. 사실 우리가 정직을 말하고 정직한 삶, 그게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삶이라는 걸 매번 강조하지만 왜 우리는 그 정직을 구호로는 외칠 수 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할까요? 너무 간단한데 가난해질 용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직이 진짜 어려운 이유는 돈을 포기하고라도 하나님을 얻고 마침내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 정직하게 벌어서 땀 흘린 산물이어야 한다. 정직하면 성실해질 수밖에 없고요. 정직한 사람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사실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도저히 정직할 수 없는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만큼 내 삶에 개입해서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그분은 갖게 되고, 그 이런 종국의 감정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추천한 그 책 2권 중에 돈 걱정 없는 크리스천이라는 책의 저자 이의수라는 분의 얘기인데, 이분 제가 꼭 모시고 한번 이 재정 특강을 청하고 싶은 한 사람으로 최근에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이 저자 부부는 어린 딸과 13평 주공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두 부부가 벌어도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딸의 물리치료비를 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서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아내가 둘째를 임신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남편은 기쁘기보다는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아이 하나가 더 태어나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해야 하지 생각을 하니까 앞이 캄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탄식이 절로 나왔다고 합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 중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부정한 돈, 착취한 돈, 다른 사람의 눈물을 흘리게 한 돈으로 11조를 가져오지 말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돈을 헌금해서는 안 된다는 이 가르침에 부딪혔고, 그 부정한 돈이라는 대목에서 아내가 벌고 있던 80만 원이라는 돈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약사였는데 부산에서 선배 회사로부터 일주일에 2번 출근을 하고 8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약이 들어오면 이렇게 분류하고 정리해 주는 일이었는데, 그러다가 서울로 이사를 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내의 딱한 사정을 알고 있던 선배는 약사 면허증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매월 80만 원, 일하지 않아도 봉급을 송금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돈 한 푼 아쉬웠던 그 시절에, 이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돈을 받았는데, 설교를 듣고 찔려서 이게 불법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한 달 동안을 고민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을까? 목사님도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꼭 그렇게 적용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부담이 날마다 커져서 간절히 기도하고 80만 원을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그때 마치 그 돈을 내려놓는 일은 팔 하나를 자르는 것 같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당장 장애를 가진 이 아이의 물리치료비가 필요했는데 며칠 후에 사회복지사가 찾아왔습니다. 이 남편이 이제 수입을 맞추려고 전단지를 돌리는 일을 했었는데, 전단지 그거 다 돌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몇백 장 가지고 오고 휴지통에도 넣고 그렇게 하는데, 이분은 정확하게 돌리고 아파트 경비원과 그렇게 곤욕을 치르면서도 어쨌든 성실하게 이 일을 했는데,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이 복지사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가 집에 와서 찬찬히 살펴보고는 이 가정이 생활보호 대상자 1종이 된다는 것, 또 딸아이는 의료보호 대상자 2종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며칠 뒤에부터 딸아이의 치료비는 무료가 되었고, 정부에서 받은 돈으로 약값까지 충당하고 13만 원이 남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이었고,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의 작은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신앙적으로 큰 체험을 했다는 내용을 책에 적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간증이 되고 체험이 되니까 다음에 더 만몬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용기도 얻게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분은 키움의 셋 플래너, 돈 걱정 없는 우리 집 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일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사실 정직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돈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라는 그 신앙이 진정성을 확보하는 분수령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혹시 도전이 되거나 그 말씀에 비답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또 어떤 일이 생각난다면 우선 그것부터 우리가 잘라 버립시다. 그 적은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